오늘 2021년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의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손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만큼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악수는 어렵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왜 그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유명한 화가에게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랬더니 화가가 이렇게 답합니다. 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본다네. 내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지. 프랑스의 화가 샤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 무엇과 잘 어울려야 할까요?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중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소생케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여기 섰사오니 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 모든 것들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체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와 동행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세월의 모든 쓴뿌리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선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루는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어떤 우물을 지목하며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망태기에게 부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망태기에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충성스러운 신하만큼은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망태기에 우물물을 부었습니다. 물은 다 빠져나가게 되었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우물물을 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물의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었어요. 우물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근데 웬걸요? 그 우물 바닥에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신하가 그것을 가지고 임금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 이 황금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황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니 당신이 가져가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고된 멸망이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그 멸망의 시기에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말씀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빛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 있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미루지 말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완성하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이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는 무화, 꽃이 보이지 않는 나무입니다. 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열매 안에 있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늦은 봄에 잎사귀를 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비유로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란 어떤 일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징조들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 이단의 발언들,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징조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지구의 종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마치 자기 때에는 그날이 오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3절과 마가복음 13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제 문 앞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곧 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심판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우리는 온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며 마스크 쓰며 손 소독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하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쉽게 세상이 종말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앞으로 2050년까지 닥치게 될 많은 자연재해들과 인재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라마다 이 탄소 절감 정책을 펼치고 큰 자동차 회사들이 더 이상 석탄, 기름 아니라 이제 친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북극의 빙하가 막 녹고 있습니다. 만년설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얼어붙은 그 얼음들이 녹음으로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옛적의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징조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단들처럼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강조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지만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헷갈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절의 그 세대를 말한다면 이미 그 세대는 지나갔는데, 그죠? 아직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 세대를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세대를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세대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주님 말씀대로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 다 멸망된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는 말씀이 응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오신다는 마지막 때에 성취하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는 이 세대를 조상이 같은 민족이라고 해석해서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즈음에 살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세대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세대만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1차 독자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의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중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들은 세대로 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으로 주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 성전의 멸망 사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는,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프롤로그,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2절의 이 세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무엇이 영원한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3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주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끝날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날은 두려운 날이 절대 아닙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심판의 때를 피하고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그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단순히 경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함으로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왜 스스로 조심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다른 말로 세상살이의 걱정에 빠져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둔하게 만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무거운 것으로 내리누리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짓눌리다라고 번역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지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됩니다. 마음이 짓눌리면, 마음이 둔해지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데, 덫이 뭡니까 여러분?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방심하다가 사냥꾼의 덫에 딱 걸린 짐승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대비 없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나면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한때 방탕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건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나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죄가 더 심해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 자리를 지우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조성하면서 죄의 본능대로 사는 것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가운데 일종의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풍요에 취해서 살았지만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여러분, 그때와 지금의 우리 때가 너무 비슷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왜 생기는 걸까요? 왜 방탕할까요? 왜 술 취해 있을까요? 왜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여러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방탕해집니다. 술 취합니다.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방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술 취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져 살겠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마시고, 마음이 짓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정신을 회복하시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날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날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 지구상에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자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본문의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왕의 왕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어둠의 악한 영들,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을 내쫓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뒤집어 말한다면 기도로는 이런 악한 영들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눈빛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특히 남자들은 말해야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중을 알고 뜻을 아는 것처럼
틀리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깨어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잠자게 되고, 기도하면 사명에 따라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밤에 도둑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세상 끝날은 갑자기 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기름을 늘 준비하며 깨어있는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본문의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 감람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가신 곳. 주님은 단순히 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앞에 둔 일주일 동안에, 그 한 주 동안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소명에 순종하는 십자가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절대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켜고 핸드폰을 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내 손가락으로 킨 것 같고 내 발로 걸어나온 것 같지만 내 손가락을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다 소명자예요.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아마 다양한 소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소명은 좀 커 보이고 어떤 소명은 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뭔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5달란트나 1달란트나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여러분, 개미를 보면 이 개미가 크건 큰 개미건, 이 개미가 작은 개미건, 작은 개미건 큰 개미건, 큰 개미건, 말도 안 되네요.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과 개미의 격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의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소명, 작은 소명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작은 부르심을 하더라도 얼마나 페이스풀한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작은 것 같이 보이는 소명이라 하더라도 신실하게 순종하는 이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요즘 뜨고 있는 영화 뭘까요? 재미교포 정혜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 제가 미나리 참 좋아하는데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서 온 세계의 주목을 이 영화 미나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미나리는요, 저예산 독립 영화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객이 사라진 극장가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날짜로 누적 관객 수 93만 명을 넘겼어요.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길 만한 한국 영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화 미나리와 함께 뜨겁게 조명되는 배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윤여정. 근데 알고 보니까요, 윤여정 씨가요 1971년도에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화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데뷔하던 그 해에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대종상, 신인상을 받은 사람이 윤여정 씨예요. 화려하게 음악에 데뷔한 거죠, 주인공으로. 그런데 1972년도에 이 충녀라는 작품을 찍은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러 한국을 떠나는 남편을 따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남편이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랍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대중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어요. 13년 동안. 13년 후에 한국 영화계로 돌아와서 1985년도에 박철수 감독의 에미의 주연으로 잠깐 등장하지만 2009년도에 여배우들의 캐스팅 때까지 윤여정 씨는 24년 동안 TV와 영화를 넘나들며 조연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데뷔했는데 그 시기는 잠깐이요, 조연의 생활이 길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영화 미나리를 통해서 30개가 넘는 영화제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가 눈여겨보는 배우가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작은 역할이라도, 조연이라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영화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그 마지막을 여러분 어떻게 찍기를 원하십니까? 화려하진 않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장면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정신을 붙잡으시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고 어떤 부르심이라 하더라도 충성되이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인자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어떻게 살까요?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우리의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며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에 따라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